SD 콜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콜리지가 퀘이커 교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콜리지는 자기가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거나 아침을 먹으면서 히라버 단어를 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메모하고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이 퀘이커 교도인 이 여자는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러면 생각은 언제 하세요? 라고 아주 짧지만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언제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빠르게 달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름에 대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묵상과 경배를 위한 시간을 내는데 아주 인색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신앙생활을 고칠 생각조차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 오늘 내 신앙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성수감, 그 사람의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면 반드시 예배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습니다. 마찬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요? 열방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도착한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지겹다면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예배보다 우선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성운이 만극한 시대가 됐어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해요. 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습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이 없어요. 눈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 없애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뭐 피곤한데 그것까지 할 것인가 하면서 예배를 줄이려고 하는 얘기가 곧 한국 교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기를 통해서 껍데기 죽은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라. 이것이 레위기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신정국가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초점이 전혀 달라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행적도 다루지 않아요. 레위기는 두 가지를 다루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이 바른 예배와 거룩한 삶,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레위기가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아직 한국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유가 있는데, 맥도날드가 프렌치 프라이 상자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근간에 맥도날드 가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셨으면 디자인이 바뀌었네 그랬을 텐데, 이것은 여러분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맥도날드는 프렌치 프라이 상자 뒷면을 무지개로 그리면서 그 박스 이름을 게이 프라이 박스라 붙였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맥도날드 결정에 강한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빅맥 먹으면 안 되겠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주제도 거룩입니다. 레위기 안에만 해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30번 이상이 나와요. 레위기 전체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라면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책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명이 모여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70인경에서는 레위인들에 관한 것들이라는 책으로 레이티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는 레이티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졌어요. 영어 성경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레위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레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셋째 아들로 레아의 소생이죠. 이스라엘 제사장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제사적을 담당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입니다. 이 레위기서 1장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는 회막 건립이 끝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1장에서는 그 회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회막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레위기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성막 건축의 주된 목적이 제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배에 있어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써요. 독특하게 뜻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번제가 어떤 제사였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번제를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는데 성경 구절을 빼고 읽고 가로의 내용을 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 즉 번제단 위에서 희생이 되는 짐승은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성전 마당의 번제단에서 드려졌다 하여 번제라 불렀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 방법 중 하나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등 모든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져야 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허용되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urnt offering입니다. 이 번이라고 하는 말은 불태우다 그런 뜻이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온전히 다 불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고단한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도 누구 권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파마했네? 그런 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교회에 와서조차도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들고 온 가방이 구찌면 어떻고 시장품은 어때요? 우린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흘려보내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사랑 없다고 하고 우린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붙인 이름은 마당맨이에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두 마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옵니다. 다시 가져오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면 다시 가져오지 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고 다른 교회의 한 이야기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예배를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저 목사님은 이 예배를 대해서,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더 미싱 주얼과 같다는 거예요.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린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단 한 번의 찬양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가려면 어떤 준비와 내용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재물 위에 안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에서 중요한 의식이 바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소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소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이 될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우린 소머리 하면 소머리 국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머리 생각할 때 국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린 첫 번째 안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수라는 것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안수할 때 그것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안수할 때 내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연합과 전가가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자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피를 흘릴 때 같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물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제물이 태워질 때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제물과 그 예배자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이 안수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안수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죠. 이 죄는 사람을 무뎌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을 때는 짜릿짜릿하고 스릴이 있고
두근두근하고 심지어 황홀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손을 잡을 때는 그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저 그렇게 돼요. 그래서 20, 30년 같이 살면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잡으나 마나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느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겁신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덤덤해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 개구리 예를 들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오겠죠.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살짝 웃으면서 죽어갑니다.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 장난을 쳐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가책이나 죄의식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시인 윤동주가 이런 노래를 한 적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근데 우리는 입새이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와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도, 구역장 공부 안 나와도, 중직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도 우린 전혀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어요. 우린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또 허용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우린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웃으면서 죽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전가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번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안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버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다룰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름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칼로 자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9절도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런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무엇이든지 먼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정결케 하는 의식. 아까 제가 안수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물과 예배자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내게 있어서.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더러워진 겉모습을 떼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나의 위선과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자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의복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아니면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불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데서 무슨 불을 붙여와서 들이다가 죽은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네 자손이 흉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수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끝난 직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채 제사를 집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제사를 가벼이 여겼으면 술에 취한 채 이 제사를 집전했을까요? 근데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술을 마신 채 제사를 집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인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영안이 열려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항아리가 깨져 있으니 물이 찰 리가 없죠. 그때 천사가 이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는 이어서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 먼저 번에 선한 일은 없어지고 종래 무용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무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산 위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힘으로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았어요. 나무의 짐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것이 뭔지를 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에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바실리우스는 적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다.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은 없을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또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해서도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물은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을 끌고 온 거예요. 아마 그 가축에 이름을 붙여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축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단계를 그가 거쳤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과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도의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과연 내가 한 주간을 살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구별되길 원하시고 우리 생각이 구별되길 원하시고 우리 행동에 구별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구별되게 살기를 힘쓰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주께 합당치 않게 여기는 것들을 이 아침에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까지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금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여기실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물을 온전히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는 내장까지 모두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늘 주님을 향해 있다는 뜻이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마다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을 소원 삼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80%만 사랑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의 80% 사랑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감지덕지입니까? 80%의 사랑이 없듯이 80%의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헌신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목양 칼럼에 바보 의사로 알려져 있는 고 안수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3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여러분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동료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할 때 끼니를 거르고 밤을 새우며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을 지킨 바보 의사였다. 환자의 생일을 기억하여 집에까지 찾아가 선물을 건네고 소아 환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자고 있는 환자 곁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바보였다. 또한 책과 음악 테이프와 CD 선물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병원 앞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건넸던 따뜻한 마음의 바보였다. 의대 인턴 시절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 닥치는 대로 당직을 섰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의 수첩에는 중보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예배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바보 의사였다. 그가 영락교회 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에 고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전문객이 왔었다고 합니다. 4천여 명의 전문객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바보였을까? 저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거룩한 바보였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거룩한 바보였다. 저는 33세를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젊은 33세의 나이에 죽었던 이 사람의 삶이 거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체도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거룩한 의사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번제물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인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예배 때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잘라내고 예배 때마다 내가 주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입니다.